사람은 희한하게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도 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실제는 본인이 있는 것이죠. 여기 몸은 와 있지만은 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몸은 어찌 보면은 허수아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시고요, 겉모습의 형체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로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 번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결국엔 불의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는 불의한 길로 가게 되어 있고요, 선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앞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사람이 되고요, 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 안에 좋은 생각을 품지 못하고 벽을 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벽을 쌓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벽을 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자신에게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든가,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든가, 나는 운명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나는 뭐 머리가 좋지 않아서 희망이 없다든지, 이런 불행한 그런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 벽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게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 또 이웃 간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사람과의 벽을 허물어진 것이에요.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화평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 갖고 있어요. 한 번 심령이 뒤틀려지면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내가 A 집사님을 미워해요. 그럼 A 집사님하고 친한 사람은 다 미워져요. 그리고 A 집사님이 좋아하는 음식도 싫고요, 그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도 가기 싫어요. 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것처럼 피해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정당화해요. 근데 다시 표현하지만은 벽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은 스스로 그 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막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땅에서 메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역에 그런 어둠의 벽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혹여라도 그런 벽들이 있거든 이 시간에 무너뜨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 시대 초대 교회로 가면 인종 간의 벽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 이방인의 벽은 이건 뭐 치명적이었습니다. 거기다 종교적 벽이 또 있었어요. 문화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또 학문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신분의 벽이 또 있었죠. 종으로 사는 사람과 지배계층이 또 있었어요. 식민지 국가와 식민지로 당하고 있는 피지배국이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벽이 없어지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소속이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벽이 있어서 사람 간의 장벽을 쌓고 지내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의 마음에 전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굳혀가면서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저해하겠다는 나쁜 생각을 품으로 사람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운명이 돼요.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몸이 사실은 자신 같은데 사실은 이 몸은 별로 그렇게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품은 대로 몸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가만히 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때리라면 때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뒤틀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만 오면 뭘 이렇게 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전부 다 불편이 되고 고통이 되고 기분 나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헌신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원치 않는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신비로운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불편해요. 궁궐 같은 집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싫으면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마음이 가지 않는 직장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재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행복하고요, 마음이 감사하면 몸도 그렇게 감사로 표현돼요. 내 마음 깊이 사랑을 품으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몸도 거들먹거려요. 마음이 상처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반항적인 생각이 내 몸을 거의 반항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내 몸도 어두운 길로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한편으로 여러분, 마음이 경건한 곳에 있다면 몸도 경건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해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아르신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몇 퍼센트나 합해져 있을까요? 얼마만큼이나 합해져 있을까요?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은혜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마음이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모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두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힘을 모은다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온전히 합한다는 게 뭡니까? 몸을 갖다 부딪히고 같이 엉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품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버리면 교회가 생겨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주변에 어둠이 물러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같이 그 일에 마음을 모으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보면 믿음만이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딱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고 산 사람이죠. 12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에 노아가 흔들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이 끝없이, 환경이 끝없이 노아를 흔들었지만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태동의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그런 축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놓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중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왕을 선발하는 기가 막힌 축복의 일이 한 가정에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들고 그곳에 가서 내가 세우는 그를 만나면 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새는 그 소식을 은밀히 듣고 너무도 흥분된 마음으로 7 아들을 잘 준비시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남 엘리압을 그 앞에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에 사무엘이 보니 그 용모와 키를 보이 참으로 좋았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이 가문의 장자였고 또 하나님이 정한 가정이고 이 정도 생김새고 이 정도 인품이면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양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몸을 가꾸고 고운 옷을 입고 겉모습을 가꾸어서 이곳에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옷 입은 것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화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귀한 비싼 화장품으로 포장을 하고 왔는지 그거하고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큰 아들이 아니라는 걸 듣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또 영광을 받습니다.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산마를 데려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아들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석어서 가끔 헛것을 보거나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 들에 있는 막동의 아들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후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 사람 요셉이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보니 히브리 소년인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저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내 왕의 이름, 이 권위 말고는 전부 모든 걸 저에게 맡기겠더라고 선이 나라의 경영권을 그에게 위탁할 때에 바로의 눈으로 봤던 것은 겉모습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모습에 모든 것을 맡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한 그런 믿음의 가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결단하시고 변화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엔 마음이 끌리는 곳에 우리 행동이 갈 것이며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생활도 흔들릴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 가도 정직하게 살 것이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도적질할 것이며 마음이 음란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음탕하게 살 것이고 마음이 숨기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무엇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일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우리가 직접 경험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이 되고, 그 생각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 자극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된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그림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다시 그것이 일어나서 우리를 들고 그쪽으로 업어뜨리는데, 그것이 내면에 속해 있는 내면 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원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격하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꽂혀서 자신을 아주 감당치 못할 곳으로 포기하고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가 잘못 표현되는 우리의 몸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고,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요동치고 있는지를 정리하심이 있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들어왔던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그걸 잘 내 속에 둔 것이 다시 창고에서 끌어 나오듯이 때가 되면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교회에서 한번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당한 사람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반응으로 격하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돼 있어요. 과거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은 내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내가 친절하다고 그래서, 가깝다고 그래서 늘 대화 속에서 주는 그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 만났다 하면 내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에는 내 몸은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불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쁜 것으로 인하여 병들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가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 감정적으로 표현을 올리게 돼 있어요.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불쾌한 생각을 가지면 몸이 불쾌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기분 나쁜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된 그런 중심을 갖는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정말로 복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음 안에 입력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어떻게 그 경험되어서 그런 정보들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결국에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기도 하고 불행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남보다 도전적으로 살아왔던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부모로부터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불행은 불행을 낳고 선은 선을 계속 낳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지 않으면 과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표현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요,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 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가 인간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저는
대단히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팔았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할 만큼 마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고도 팔아먹는 그 이상의 대적질을 하고도 양심의 찔림이 없이 그냥 버젓이 의젓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도 많이 나는 봤어요. 그 정도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통을 느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근데 뭐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질을 하고도 양심의 찔림 듯이 본인이 정당하신 양 뻔뻔하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이 봐요. 누가 선한지는 하늘이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유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는 아나니와 이야기가 똑같아요. 아나니 역시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서 헌금을 드리겠다 해놓고 그걸 숨겨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에 이르러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이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설명하실 때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근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여기지 아니했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항상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항상 겸손한 데 내 마음을 두면 여러분은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둘 것은 염려를 두지 말고 염려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고 중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감사를 두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쓰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시기심을 가득 담고 살아서 평생 이곳저곳 보면 자기보다 좀 시기심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하고 자기 인생을 내팽개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이 주리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곳에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사람은 받아들이는 통로가 많죠.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냄새 맡고 몸으로 부딪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이 자극을 받아서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그 생각들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담겨진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음악을 하는데 평생 여기 바이올린 하들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씨름하고 점점 이걸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바이올린 소리들이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몸으로 들어와요. 그 나중에 어느 때가 충만히 소리가 가득 들어오면 그 소리가 자기 밖으로 나와서 연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담아서 듣고 또 외우고 듣고 또 외우고 삶으로 적용해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히 이르다 보면 나중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게 다 보면 나중에 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이 느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 마음에 불의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기 원하고 더러운 생각이 오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지키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